예레미야서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은 증거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역의 성공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사역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끝까지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끝까지 끌려가고, 또 하나님의 이 회복시킬 은혜들을 바라면서 끝까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의 성공은 그것이 정말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도 잘했다, 성공했다,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느냐, 순종함으로 그 길에 같이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끌려갈 것이다 예언을 발견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그가 잡혀갈 이유도 없고 어려움을 당할 이유도 없고 그도 다른 곳으로 혼자 도망해서 자신의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겠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해라, 그 말씀이 싫어가지고 혼자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혼자 다른 길로 갈 수 있었지만 그는 이 백성들과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던 것이고 함께 끌려가는 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 끝까지 남아있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어떤 좋은 결과나 어떤 돌이킴이나 회복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이요 하나님께 인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각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지금 이제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도 시키고 광야 40년도 지내게 하시고 그것을 다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였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가증히 행하냐, 나를 버리고 어찌 우상을 섬기느냐, 이런 나의 은혜를 어찌 잊어버렸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불의한 것을 너희에게 행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광야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잘못을 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결혼할 때 그 감정과 그 기분과 그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지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돌이킨 것이냐. 지금 이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들은 뭐냐면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 있네. 우리에게 이 큰 성읍이 있네. 우리가 농사지을 땅이 있네.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자신들이 우리 부모가 심어서 우리 부모가 잘해서 나도 여기서 열심히 그냥 잘하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겠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세대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죄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만들어지고 보니까 태어나고 보니까 지음을 받고 보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 죄악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나 친구들에게 제공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바는 에덴 동산이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뤄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얻었던 세대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레미야만이 이 간구의 마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들이 하나님께서 멀어졌다는 것을 발견하는 마음을 오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이 우리들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탕자도 태어나고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부했죠.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해서 떠나가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죠. 그리고 그가 그때 깨닫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던 거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나를 주님의 종 중에 하나처럼 그냥 여겨달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떠난 죄 그리고 나를 그냥 종과 같이 여겨주십시오.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과 아버지와 다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탕자는 다 잊어버리고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풍족한 세대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살 길로 갔던 자들이 거기서 고통받고 세상에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했으나 그 속에 나의 행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세대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죄가 무엇이냐?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죄악이 나와 있는데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나고부터 그냥 물이 있었고 나고부터 먹을 것이 있었고 나고부터 땅이 있었고 나고부터 잘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나를 먹일 물을 모으고 우리 가족을 살릴 이 살림을 내가 꾸리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건 깨진 웅덩이, 물이 새는 웅덩이, 너의 생명을 위하지 못하는 웅덩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뭔가 자신들이 스스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처럼 스스로 이 많은 성읍들을 얻은 것처럼 다 착각하여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 이 당시 때 그 생수, 샘물을 얻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었죠. 그들이 먹였던 양들을 먹이려면, 가축도 먹이려면 이 물이 있어야 됐고요. 이 가축들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가축도 먹이고 그 가축을 길러서 그 가축을 통하여 생업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기도 하고 우물을 뺏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쫓겨간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왔고, 그걸 또 뺏겨가지고 또 이동해서 갔는데 또 우물이 나왔고, 또 다른 곳에 갔는데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물이 터져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던 왕이 찾아와서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자꾸 빼앗기고 배신당하고 이 원수들이 자꾸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같으나 하나님은 그 인생 속에서 계속 우물을 터져 나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도록,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 이 우물, 이 샘이 터져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뭔가 회복되는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 자녀들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샘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된 이 만족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계시면 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과 그러한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